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고, 시작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 나라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종종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 포도원 주인에 비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죠. 1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도 이러한 곳이 있고요, 또 한국에도 그 새벽 인력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날 자기를 고용해주는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곳이 새벽 인력 시장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그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잡을 잃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와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이러한 새벽 인력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좀 안타까운 뉴스도 들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되던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중에도 이 새벽 인력 시장에 가서 또 하루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 가장 생활이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인력 시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나가는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품꾼. 영어로는 daily worker 혹은 daily laborer, 매일매일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주석 책을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품꾼들의 소망이 있었답니다. 품꾼들의 소망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죠. 아니, 종이 제일 비천한, 자기 자유를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품꾼들이 종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종은 자유를 빼앗기긴 했어도 그래도 누군가 주인에게 속해서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해결이 된 사람들인데, 이 품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불안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누가 나를 좀 써줄 사람이 없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인력시장에 가서 자기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 가장 아침 일찍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내 밭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그 하루 일당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 계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그 장터로, 그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제3시가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침 9시가 됐을 때 포도원 주인이 또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밭으로 보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낮 12시가 되었을 때 또 나옵니다. 오후 3시가 되었는데 또 나옵니다. 오후 5시, 우리 성경에는 11시라고 되어 있죠. 제11시,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보통 해지는 시간이 오후 6시니까 이제 1시간 뒤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 또 나와서 그곳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 밭으로 보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그 장터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곳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마치 그들이 일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단어 헬라어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판단보다는 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중립적인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오후 5시가 되어도 일을 하지 못했던 품꾼들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후 5시 느지막하게 돼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이 사람들도 똑같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불러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무도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나이가 연로한 분들이든지 아니면 몸이 좀 약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 장터에 인력시장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참 특별한 분이시죠.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굳이 자기 포도원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밭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 봤자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이제 1시간 뒤면 일 다 끝나는 시간인데 얼마나 가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자신의 밭을 잘 경영해서 많은 이익, 프로핏을 남겨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비즈니스 마인드보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내 밭에서 일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점심 때도 나가보고 오후 3시 때도 나가보고 혹시 아직까지도 일 못하는 사람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오후 5시까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또 자기 밭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한다면 최소의 일꾼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부려먹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많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비즈니스맨이겠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주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자기가 비즈니스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사람들까지 자기 밭으로 보내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아침에 생명의 삶으로 묵상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던 동물이 있었죠.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참 잘 아는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더 참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뭔가를 타고 어떤 동물을 타고 이동할 때 가장 좋은 짐승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말이 가장 폼도 나고 빨리 달릴 수 있고 힘도 있고 좋은 동물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반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속도도 느립니다. 나귀는 아주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별로 폼도 나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 무척이나 불편한 경험이 없는 미숙한 그런 나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하고 빠른 말, 그거 타면 참 폼나는 멋지는 그러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그 예루살렘 상으로 들어가실 때 비록 말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고 말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릿느릿 걸어가는 나귀 새끼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본인의 파트너로 선택하신 도구가 나귀 새끼였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본인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 비슷하죠. 포도원 주인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 자기 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혜로운 주인, 너무나 마음이 선한 주인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러한 집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특별함은 이 사람들이 일을 다 마치고 품꾼들에게 일당을 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죠. 그날 일한 일꾼들에게 한 사람씩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불러서 일당을 나눠준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선뜻 건네주는 것입니다. 아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머리가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3시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12시부터 일했으니까, 나는 아침 6시부터 일했으니까 내가 받을 몫은 이만큼이겠구나.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3시간 더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6시간 더 일했으니까 적어도 이만큼 나는 받겠지 하는 그러한 계산,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꾼들에게 일당을 나눠주는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점심시간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제일 먼저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줬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지신 것처럼 품꾼들의 얼굴이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이 집 주인을 원망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했는데 1데나리온 주고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 밑에서 일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 주십니까? It's not fair. It's not fair.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느냐? 내가 너에게 오늘 내 밭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약속을 깼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와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켰을 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올바로 행한 주인입니까? 공정하게 행한, 공정하게 보상한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일꾼들의 입장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물론 주인이 계약대로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 일이 아침부터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일한 사람들에게 그게 정당한 더 큰 보상을 해줘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 이 주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또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이 주인이 하는 일들을 평가할 때 마지막에 가까스로 부름받아서 1시간 일했던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일꾼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고생한 그 일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해석하고 그 주인의 모습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의아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에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주인이 원망스러워지죠. 그렇지만 반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종일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허탕치는구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오후 5시에 나를 불러서 그 밭에서 일하게 하고, 겨우 1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선뜻 나에게 안겨주는 그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 주인을 이 일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원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것도 은혜이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더 큰 상급을 안겨준 것도 은혜이죠. 모든 것이 은혜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인을 평가하겠죠.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천국의 원리는 각 사람이 행한 공로에 따라서 갚아주는 나라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사람들을 불러주고 은혜에 따라서 넘치도록 보상해주는 것이 천국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격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상하죠. 영어도 그렇게 말하죠. First come, 그 다음에 뭡니까? First served. 먼저 온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First come, first served가 아니라 last come, first served.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제일 먼저 페이를 받고,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원리로 주인을 생각하고, 이 은혜의 원리로 포도밭에서 일하고, 이 은혜의 원리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여러분 16절 말씀,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결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시작되기 바로 앞 19장 30절 그 바로 앞 문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시작과 끝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비유의 앞 뒤에 나왔던 19장에 나오는 내용, 또 20장 뒤에 나오는 내용, 이 비유를 둘러싼 그 앞의 문맥과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다 나는 먼저 온 사람입니다, 나는 먼저부터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격을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으시기 위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식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자기들은 율법을 꼬박꼬박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만큼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년은 세상에 아주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젊은데 능력도 좋습니다. 그렇죠. 젊을 때 얼마나 수완이 좋아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모든 계명 나는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신 있게 내세우는, 그래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그 헌신을 매개로 한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클레임하고 있었죠. 바리새인이건 부자 청년이건 야고보와 요한이건 간에 저마다 자기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 다 달랐습니다마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먼저 온 사람이고, 나는 더 많이 일한 사람이고,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온 것 때문에 자기만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던,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참 속삭이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부자 청년,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저것도 했고 나는 내게 있는 능력으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주님,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던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네가 아니라, 이러한 부자 청년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나는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으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나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나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제일 먼저 나왔던 이 일꾼들이 아니라, 주인님,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밭에 불러줘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보상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이 오후 5시의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그 밭에 참된 종이고 참된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던 일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자기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러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졌을 때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는 별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훨씬 더 자격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자격을 내세우고 비교의식,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오전 6시의 DNA라고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전 6시의 DNA.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는데, 오전 6시의 DNA입니다. 반면 오후 5시의 DNA, 그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나는 주인으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것이 아마 오후 5시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 사람들이 일당 받는 것에서 끝나지만 저는 그 다음 날 포도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일했을까?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일했던 사람, 그 다음 날도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했을까요? 우리 주인은 어떤 시간에 나가든지 한 데나리온을 주는 사람이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누구보다 먼저 그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참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 짬을 내서 바깥에 잠깐 나가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 3시에도 한번 나가보고 오후 5시에도 한번 나가보고 혹시 어제의 나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인에게 소개해주고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한 마음, 올바른 종의 마음,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참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커피 회사를 세워서 한 10년 동안 운영했던 참 젊은 그 회사의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시작했는지 들려주었는데, 이 커피 회사의 이름이 His Beans였습니다. His Beans.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분의 원두 커피 이렇게 되겠습니까? His Beans. 포부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스타벅스를 이기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는 현재 한국에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한 100여 명의 직원들 중에 놀랍게도 60% 이상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쉽게 취업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훈련해서 각 매장의 바리스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더 커피 전문가로 만들어서 로스팅하는, 커피 원두를 맛있게 볶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스팅하는 그런 전문가로도 키워내는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지난 10년 동안 한 명이 60명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2명, 3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해야 됐습니다. 바리스타로 훈련하는 시간도 훨씬 더, 그분들은 이제 장애인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훈련해 놓은 다음에는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는 못 가겠다, 그렇게
또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회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큰 도전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좀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도 한번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교회도 커피 매니아들 계신데, 커피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베이커리 전문가들도 계신데, 이렇게 멋있는 카페를 한번 세워보고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한번 꿈을 꿔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름도 미리 지어놨습니다. 카페 5pm. 괜찮지 않습니까? 오후 5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 오후 5시.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오후 5시. 우리 교회는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도 우리 후원하고 있고, 난민들도 후원하고 있고, 또 홈리스, 노숙자들도 후원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론 단순하게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정말 마음껏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그러한 길에 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비즈니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꿈만 꿨습니다. 그냥 던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비즈니스를 좀 잘 하시는 분, 노하우도 있으시고 또 그러한 비전이 있는 분들이 이런 비전을 좀 잘 살리셔서 혼자 하기 힘들면 좀 여러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또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회사를 시작하거나 카페를 시작하거나 이름이 알려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오후 5시가 되어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장 뒤처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나의 은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중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포도원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 우리도 똑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first come, first served이지만 먼저 온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last come, first serve이고, 세상의 원리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winner takes all, winner takes all,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winner gives all, winner shares all, 이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고 함께 나누고 기회를 열어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난 레위기 공부 때 25장 희년의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희년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세상의 원리와 다른 천국의 그러한 원리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왔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번 한 주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